오늘 제목은 미스바 운동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9절. 아까 우리 준서랑 우리 여러분들이랑 성경이 달랐는데 모르겠어요. PPT가 옛날 성경인지 준서가 옛날 성경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PPT 앞에 성경 나오지만 성경책을 가져와서 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방금 생각해서 PPT 성경을 없애야겠다. 여러분 성경책 들고 다니도록 우리 준서가 굉장한 일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좀 저희 나라가 분위기가 좋지 않죠.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중국에 또 많은 렘넌트들도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좀 어려움 당하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그런데 여러분 난리야 난리 소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말세에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의학은 발전하는데요. 앞으로 불치병, 난치병 더 늘어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왜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문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다 했죠. 오늘 미스바 운동인데 여러분 미스바 운동 많이 들어보셨죠? 미스바 운동이 뭡니까? 결국에는 렘넌트 운동인데 이 미스바 운동의 배경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신 배경. 일단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대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도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 황폐한 시대. 그 증거가 뭐라고 나오냐면 여러분 이거 불신자에게 사무엘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이방신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상하였어요.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러분 이거 불신자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요 이 말씀을 줬는데 왜 이따 미스바로 모이고 이렇게 됐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나라가 전복될 위기에 당한 거예요. 그때서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대요. 우상 숭배했대요. 자, 아스다롯이 어떤 뜻이 있냐면 아스다롯은 여신입니다. 여신이 아니죠. 어쨌든 여자예요. 그 신상이 바알의 와이프예요. 근데 이 바알의 와이프인데 어떤 신이냐?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 한마디로 말하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풍요 뭐죠? 결국에는 돈, 물질, 성공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 바알을 섬겼다고 했어요. 그 시대에 가장 많이 섬겼던 이 우상이 바알이거든요. 바알 하니까 뭐 또 게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바알 맞습니다. 네, 맞아요. 바알은 뜻이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주인이란 뜻이에요. 좀 왜 주인일까? 왜 주인이라는 말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그 바알 신전에서 계속 창세기 3장, 6장, 11장 메시지를 썼구나.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여러분 사단의 가장 큰 전략이죠.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인간을 타락시켰던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어. 이때 시대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 수 있어.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사단이 주인 되어 사는 인생.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지금 시대도 비슷해요. 이때는 눈에 보이는 신상에 절을 했어요. 하나님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근데 지금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것 보고 따라가요. 그 증거가 뭐냐? 학업보다 예배보다 학업이 우선순위에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섬기는 게 이상하지 않았다니까. 이상했으면 뭐라고 했겠죠. 서로 문화였어요. 문화. 세상 문화 따라가고 세상 기준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시대도 똑같아요. 예배보다 학업이 우선되어 있어요. 여러분, 특히 부탁합니다. 중학생 때부터 고등학교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부터 학업 중요하죠. 중요할 때일수록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진짜 말씀을 통해 승부를 봐야 돼요. 세상 사람 똑같이,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풍조 똑같이, 그래, 중요한 시기니까, 청소년이니까, 인생에 한 번뿐이 없는 기회니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진짜 복음 안에서 학업하고요, 복음을 통해 힘을 얻어서 학업하고요, 진짜 복음 안에서 성공하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세대는 보여줘야 돼요. 왜냐? 여러분 선배 시대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말은 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게 다 이것 따라가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언제 가장 기뻐요? 저도 경험을 봤거든요. 공부 별로 안 했는데 시험 잘 났을 때 성적, 야, 천국이 따로 없더라. 할렐루야 막 둥둥 떠다니고 시험 못 보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요, 내가 가치가 없어져. 우울해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학업 때문에 늘 걱정하고 염려하지만요, 여러분 진짜 기도 안 돼서, 진짜 내가 전도가 안 돼서 염려해 본 적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 사단이요, 지금 이 시대에 똑같이 더 강하게 각인을 시키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거 우상이라 그랬어요. 그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진짜 나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목표로 삼고 있는가?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질문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하실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망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거 하나는 기억하세요. 다만 좀 맴매 맞고 고생할 뿐이에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블레셋이라는 큰 위기와 문제를 줬어요. 그때서야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눈물 콧물 짜면서 사무엘에게 부탁하는, 사무엘 선지자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그때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지금까지 따라가던 세상의 기준, 세상의 틀, 돈, 성공, 너희가 좋아하던 거 버리고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때 하나님은 많은 그 문제 속의 응답을 한마디로 미스바운다운 뭐냐면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많은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문제 속에 뭔가 잘못됐다, 진짜 문제가 이 문제가 맞다면, 문제가 아닌 걸 대부분 문제로 못 잡는데, 진짜 여러분에게 문제와 위기가 왔다면 이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이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갱신이 담겨 있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저는요 돌아보니까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갱신이 있음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져가 보세요. 진짜 하나님과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을 진짜 하나님의 서밋으로 세워가는 계획과 축복과 갱신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는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기뻐하지? 진짜 내 소망이 뭐지? 진짜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지? 내가 학업을 왜 하지? 진짜 여러분 학업이요. 전도와 선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면요. 달라요. 눌리지 않아요. 행복해요. 행복한 학업.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죠?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왜 소중한 사람이냐면 저 이번에 또 느꼈어요. 제가 이번에 필리핀을 갔는데 9일 동안 애들 4시간씩 재우고 다녔거든요. 나중에는 애들이 그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영적 서밋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스케줄. 왜냐면요. 4개 교회에 전도 캠프를 했어요.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9일 동안. 그러니까 잘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 제가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하다는 걸 또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 차세대 선교사 애들이 갔는데 라이반이 아니라 저희가 가서 라이반 어디냐면 산 꼭대기 해발 1,500m에 두마가 족속이라는 그 족속이 살아요. 어떤 족속이냐면 예전에 전쟁에서 패배해서 산으로 쫓겨난 민족, 한마디로 산지족이 살아요. 거기 어떻게 들어가려면 그냥 일반 차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군용 트럭을 빌려요. 군용 트럭. 박기가 목사님 키만한. 그래가지고 9개 강을 건너서 들어갑니다. 재밌겠죠? 지금 모르니까 웃는 거야. 가면 전기도 없어요. 아이들 그 현지인 집에서 잤거든요. 자다가 바퀴벌레 물려가지고 바퀴벌레가 손가락만 해요. 엄지발가락 막 마이크만 해주고 그런 환경에서 했는데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거기에 필리핀 현지인 제자, 다락방 훈련 받은 현지인 목회자가 다락방 신학교를 나오는 목회자가 거기에 교회 개척을 해서 거기서 렘넌트 운동, 전도 운동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한 가지 느꼈던 게 뭐냐면 그래. 진짜 지역에 한 사람이면 충분하구나. 진짜 24시 할 수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진짜 렘넌트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전도 캠프하고 초청 캠프하고. 근데 예상 밖에 또 하나의 초청이 들어왔어요. 이제 그날 초청 캠프를 마치고 밤에 어떤 한 분이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내일 아침에 시간 되시냐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우리 교회에 그 군인이 한 명이 이제 와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그 군인이 자기 부대 지휘관한테 우리 한국에서 이제 렘넌트들이 들어왔다고 보고를 하니까 한번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좋다고. 근데 좀 겁먹지 마시라고. 여기 좀 군인들이 좀 무섭다고. 예. 근데 내일 아침에 무서워봤자 저는 우리나라 군인 생각했어요. 아침에 갔는데 무슨 아침에 일단 군부대가 저는 산에 올라갔다 갔는데 또 산 봉우리 있어요. 주둔지가. 갔는데 군인들이요 다 저만해요. 필리핀인데 그런 사람들 뽑았나 봐요. 완전 무장, 엄청 멋있어. 나중에 다 끝나고 어떤 여자애들 팔짱 끼고 사진 찍던데 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들어가서 이제 아침에 딱 모였는데 전군이 모였어요. 딱 커맨더가 딱 나오는데 여러분 얼굴 딱 보자마자 와, 이 사람은 완전 군인이다. 막 포스가 펄펄 풍겨요. 막 눈 날카로워가지고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잘 듣고 영접을 다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 지휘관이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잖아요. 나왔는데 주머니 손 놓고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양손 손목 그리고. 그래서 저 사람 은혜 못 받았나 보다 이러는데 갑자기 포럼하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우는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갑자기. 근데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해결하셨음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럼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죽일 수밖에 없는 위치예요. 그 치안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게 너무 힘들고 너무 시달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아무튼 신앙생활 예전에 했었는데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매주 말씀 운동하고 싶다고, 들어와 달라고. 알겠다고 해서 그 현지에 이제 미코 목사님이라고 목사님 연결을 시켜줬어요. 돌아오는 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몰랐는데 이 라이반 지역에 가이사를 만난 거구나. 왜냐하면 조금 잘못하면요 그 사람은 바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더라고. 그 마을에 그 이제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그 제가 뭘 느꼈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전도 선교 붙잡고 도전하는데 하나님은 다른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시는구나 너무 많이 봤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너무 소중하고 진짜 여러분이 가는 길에 이런 많은 응답들이 준비해 있음을 하나님 보게 하셨습니다. 제가 계획한 게 아니라니까요. 왜냐? 지금 다 이것 따라가고 있는데 진짜 여기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미스바 운동, 렘넌트 운동을 짜러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었어요. 사무엘은 나시린이라고 그랬죠. 나시린이 뭐예요? 한나가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기도해서 태어난 아들이. 그게 나시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태어났죠. 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러분 사무엘을 보면서 나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과 유사점이 굉장히 많고요. 진짜 하나님께 시대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던 선지자. 사무엘은요. 언약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언약의 가치를 알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언약이 각인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 어렸을 때부터 올바른 언약이 각인된 거예요. 여러분처럼. 그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짜 잠재력이 크다니까요. 저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보면 올바른 각인. 왜냐? 사무엘상 이 3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무엘이 얼마나 언약을 소중하게 생각했냐면 언약궤 옆에서 잤다니까요. 언약궤 옆에서. 언약궤 옆에 딱딱했겠죠. 그렇죠? 모르겠어요. 언약궤가 사무엘 최애템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잠잘 때까지 이렇게 앞에 둔 거 보니까 그 옆에 아예 그냥 잤다니까요. 모르겠어요. 침대를 뒀을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뭐 고급 침대, 에이스 침대, 시몬스 침대 이런 거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잘 정도로 언약을 사모하고 언약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죠. 사무엘은요 24시 기도할 수 있는 제자였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24시 기도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 나오거든요. 사무엘이 얘기해요.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죄. 그렇구나. 사무엘은 24시 기도의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 사무엘은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무엘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 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너무 사랑해서 기도한 것마다 응답하신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사무엘의 기도가 다 응답됐구나. 그게 아니에요.
사무엘의 기도가, 사무엘의 말이 하나님과 뜻이 맞았던 거예요. 사무엘의 기도가 하나님의 소원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의 말에 기도를 다 응답하신 게 아니고 응답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면 진짜 승리합니다.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진짜 이 시대의 문제를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전을 하면 그 렘넌트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 지금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다 성경의 인물들이 그랬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뭐라고 나오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지금 성경에 이거예요. 결국에는 다윗이 뭔가 큰 응답,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도전했어요. 그게 뭐였죠? 성전운동. 여러분, 많은 렘넌트들이 생각합니다. 내가 실력을 갖추고 능력을 갖춰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쓴 게 아니고 이 언약을 알고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 사람을 통해 하는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제가 다윗 얘기 지난번에 얘기했죠. 다윗이요 굉장히 불쌍하다니까요. 다윗이, 여러분, 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딱 이 말씀을 들어요. 저기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을 봤다. 그래서 딱 이새한테 간다니까요. 이새가 얼마나 신났겠어요. 내 아들 중에 왕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성경에 보면 용모와 키가 뛰어난, 얼마나 뛰어나냐, 남자가 보고도 감동받을 정도로 뭐 이 시대에 뭐 공유, 뭐 차은우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차은우 실제로 보니까 잘생겼더라고요. 근데 그때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버렸다 그래요. 하나님이 사무엘의 기름을 딱 부으려고 하는데 그는 그러시죠. 그때서야 떠오른 거예요. 아들 이게 다냐? 사무엘이 묻죠. 그때서야 저 들판에서 양치는 다윗.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왕을 뽑는 자리에도 부름받지 못했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불쌍해요. 세상 실력, 능력, 학업으로 보면요, 형들보다 한참 떨어진 거예요. 왜냐? 부름받지 못할 정도로. 어쩌면 보여주기 부끄러울 정도로 다윗이요, 이 잘난 게 없을 수도 있어요. 형들보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사람은 외모와 키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여호와 영에 감동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 썸을 있으세요. 지금부터 생각을 바꾸세요. 내가 실력을 갖추고 공부를 해서 학업을 갖추고 그래서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넘쳐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시대의 언약이 무엇인지 알고 이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우리가 237 시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전도와 빛의 대열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도전하는 렘넌트를 통해 하나님은 증인의 여정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부 못한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 준비하신 여러분의 것이 있다니까요. 왜냐? 처음부터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하여 부르셨어요. 태어나기 이전에. 그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고요.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네가 어머니의 뱃속에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37 시대 앞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나가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인데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사단의 권세 아래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진짜 언약 붙잡으세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을 쓰실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어렸을 때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혼자 있을 때 막 찬양 많이 불렀었거든요. 초딩 때 특히. 그리고 막 찬양 만들어서 부르고 막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음으로. 지금 생각해 보면 막 얼굴 화끈화끈한데. 그리고 그 옛날에 무덤길 지날 때 찬양 부르면서 항상 이 찬양을 많이 불러.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하면서 두려워서 또 뛰어가고. 근데 여러분 어렸을 때 진짜 제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했던 그 시간이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때 저를 보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 지난주에 신행성 목사님이 중학생이 마지막 기회인 것 같다 했잖아요. 진짜 맞아요. 여러분 지금 은혜 받으면요, 지금 진짜 하나님의 언약 붙잡으면 그 언약이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말할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셨습니다. 그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영적 서밋이 될 거기 때문에 영적 서밋의 길을 준비하면 돼요. 영적 서밋의 길을 가면 돼요. 지금 여러분 응답받는 시기가 아니라 뭐라고 했죠? 응답받을 준비할 시기. 지금 내가 서밋이 될 수는 없지만 영적 서밋은 될 수 있다 했어요. 서밋 타임을 가져라. 여러분 명상은 결국에는 뭐와 연결되냐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요, 명상을 깊이 하면요 결국 사단과 연결이 돼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에베소 6장 13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명상의 주인은 누가 되는 거냐? 명상의 주인은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명상에 세상 말로 환장하죠. 너무 달콤해요. 야, 네가 네 안에 우주가 있어. 네 안에 신이 있어. 네가 진짜 네의 잠재력을 100% 300% 개발하면 너가 신이 될 수 있어. 뭡니까? 창세기 3장 메시지 그대로예요. 여러분 불교가 뭡니까? 불교 부처가요 이름이 아니에요. 레벨이에요. 레벨. 부처라는 레벨이 있어요. 그 레벨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죠? 보살이라고 해요. 보살. 한마디로 부처가 된다는 말은 뭡니까? 네 안에 부처가 있어. 네가 도를 닦고 선행을 하고 열심히 공양하면 네가 부처가 될 수 있어. 무슨 말입니까? 네가 신이 될 수 있어. 세상의 메시지는 똑같아요. 왜냐? 우두머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사단은 그리스도 외에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 여러분 명상하면요 능력 생긴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다 세상 정복하고 있잖아요. 묵상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인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묵상하면 뭐와 연결되냐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배경되고 우리의 기도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의 기도와 명상과 우리의 묵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조금만 여러분이 이 시간에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시고요. 기도 수첩을 통해서 삼원을. 근데 중요한 건 기도 수첩 하는 거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요. 기도 수첩 하면 또 달라요, 여러분. 이거 해보신 분 아실 거예요. 강단이
기도 수첩과 연결이 되면 따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메시지 방향이고 기도 수첩은 오늘 하나님 주신 나만의 오늘의 말씀 연결되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좀 여러분 미션을 드릴게요. 왜 나는 기도가 안 될까? 여러분 기도해야겠다고 얼마나 결단 많이 했어요, 그렇죠? 기도해야지. 왜 안 될까요? 오늘은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한번 나만의 기도처럼 만들어 보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 기도하다가 딱 어떤 상태일지 딱 생각해봤어요. 분명히 새 청소 갔다 오고 방학 시작하면서 여러 방학 계획을 세웠는데 정시기도 하고 서밋타임 가지려고 했는데 안 돼서 낙심하고 무기력한 상태가 아닐까? 네. 아닌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면 돼요. 나만의 기도를 찾으세요. 왜냐하면 성경의 인물들이 다 이렇게 했어요. 보니까 집중하는 나만의 장소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기도하는 장소와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처가 있었다니까요. 나만의 기도처. 여러분 분명히 있잖아요. 학교 아니면 학원 왔다 갔다 하는 버스 아니면 나는 책상 나만의 기도처.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상에서 너네 여기 있어. 나는 저기 가서 기도하고 올게. 기도하는 기도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다락방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감사함으로 하루에 3번 기도했다 했죠. 다니엘의 기도처. 여러분이 기도처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스마트폰을 끄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스마트폰을 IT와 단절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여러분의 골방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거 끄면 골방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외부의 접촉, 다른 이 자극을 끊으면요 하나님께 집중돼요. 중요한 건 여러분 자세히 자신을 보세요. 기도할 수 없는 모든 환경과 이 상황이요 다 돼 있어요. 세팅돼 있어요. 혼자 있으면 바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스마트폰, 바로 카톡. 이번에 한번 시간을 정해보라니까요. 시간을 정해서 5분이든 10분이든 나만의 골방을 만들어 보세요. 나만의 기도처.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눈만 감고 있어도요 기도 된다니까. 기도 안 돼도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냥 그렇게만 있어 보세요. 여러분 영적 서밋이 되게 확실하기 때문에 서밋의 자세를 갖추세요. 저 이것 좀 여러분에게 좀 얘기하고 싶어요. 렘넌트 여러분 좀 멋있는 사람 돼야 됩니다. 세상에서 봐서도 저 사람 멋있다. 근데 이런 사람 되면 안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 믿고 싶은데 저 렘넌트 보니까 저 친구 보니까 하나님 안 믿고 싶다. 이러면 여러분 좀 진짜 이건 전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막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친구들 다 알아요. 여러분이 렘넌트인 거 다 알아요. 좀 멋있는 사람이 되는데 뭐냐면요. 여러분 싸울 일 있잖아요. 싸우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싸우지 않고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요 양보할 수 있어요.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어요.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자. 여러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거 많이 체험하게 될 거예요. 성경엔 모든 인물들이 싸우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고 근데 이겼어요. 이기지 않고 승리했어요. 그리고 좀 자세를 얘기했을 때 저는 좀 이런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 옛날에 하유 집회 같은 데 가면 제가 목사님들 이제 집중 훈련을 이제 1년에 많이 다니기 때문에 저는 딱 하유 집회 가면 폴더폰이 돼요. 계속 인사해야 돼, 목사님들 만나면. 근데 어느 날 인사를 하는데 지나가는데 90도, 어떤 사람에게는 다 소중한 목사님인데 90도로 인사하고, 어느 날 허리가 아프더라고. 그래서 한번 한 70도로 인사하고. 그러니까요 70도도 여러분 인사 잘한 거잖아요. 지나가면서 기분 나빠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는 90도고 나한테는 70도냐. 나중에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그래. 아 그럴 수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제 스스로 많이 생각해요. 나는 앞으로 전도자의 길을 가는데 어떤 왜 제가 그랬냐면, 겸손해야 된다는 제 강박관님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겸손해야 된다 우리 많이 듣잖아요. 겸손이란 말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는 일관성 있게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나는 가만히 있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높아지고, 그게 겸손이에요. 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굽실굽실하지 마세요. 제가 그 이후로 딱 이제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그냥 딱 이 정도. 모든 사람에게 일관성 있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높여요. 그게 저는 겸손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멋있는 사람 되세요. 어디 가서든 트러블 메이커 되지 마시고 사람을 칭찬하고 살리고 세우는 말 하세요. 서밋의 자세. 분쟁이 생겼다, 양보해 버려요. 여러분 이 분쟁 가지고 커지잖아요. 여러분 전도문 다 막혀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학교에 누군가 한 명 갈등 커졌다. 근데 내가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다. 전도문 다 막혀요. 해보신 분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싸우지 않고 진짜 기도 속에 그 아이를 내가 먼저 품으면 이긴 거예요. 내가 그 아이를 내가 먼저 품어버리면 내가 이긴 거라니까요. 나중에 지나고 보세요. 결국 내가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 서밋 그릇, 서밋 그릇을 갖추면 결국에는요 되어지는 전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3절에 요셉이 분명히 알았어요. 이 비밀을 알았어요. 보디발이 보고, 요셉이 복음 말하고 다닌 게 아니라 알았다니까요. 보디발이 뭐라고 하죠?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케 하심을 봤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누릴 자요. 주변 친구들이 여러분 보면서 저 친구 보니까 뭔가 다르다. 저 친구 보니까 뭔가 힐링이 되고 평안하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서밋의 자세에서 좀 제가 한 가지 또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앞으로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전문인들은 많습니다. 한 분야의 전문인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 그 전문인들을 연결하고 그 전문인들을 소통하고 공감해서 시너지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되세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 카톡에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마인이 한 말을 좋아해요. 주변 사람이 나보다 총명하다는 것을 영원히 기억해라. 여러분 앞으로 그런 사람이 성공합니다. 한 분야의 전문인 될 수 있지만 그 전문인도 중요해요. 근데 앞으로 그 전문인들이 함께 소통하고 연합하고 공감하고 해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보게 만드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 CEO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 보고 사업가라고 하기도 하죠. 어떤 분야에서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세요.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고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절대헌신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 그런 멋있는 사람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가는 길에 진짜 이 언약 붙잡으면 여러분만의 에베네셀이 나올 거예요. 뭐라고? 이 에베네셀 뜻 아시는 사람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사무엘상 7장 좀 후반부에 나와요. 여러분만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의 이게 인생 작품이죠. 인생 기념비인데 여러분만의 인생 작품. 진짜 이 복음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인생 작품 남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구루터기 2000인데요.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세상을 자세히 보세요. 지금은 미스바 운동, 렘넌트 운동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많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도전하고 소망을 두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여러분 부르셨고요. 성경의 많은 렘넌트 모델 중에 오늘 사무엘, 진짜 언약 붙잡고 그 언약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갔던 여정. 그리고 이번 주간에 영적 서밋의 길, 진짜 나의 기도처를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진짜 치유하고 쉼을 얻는 시간, 이번 주에 도전하시길 또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합시다. 밤나무 산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소망을 잃어버린 황폐한 이 땅에 너희가 하나님의 그루터기라 너희를 통하여 시대에 바람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큰 영광 나타나리니 반드시 달라질 미래를 바라보며 영원한 말씀 위에 굳게 서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일어나라 너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라 전 세계가 살아나는 그날까지 너의 빛을 비추어라 온 세상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대를 영적인 눈으로 보고 진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언약 붙잡고 그 언약이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이번 주간에 정말로 나의 기도처를 찾고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그릇에 갖추는 하나님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시다.